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마지막 생애를 마치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며 이에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고자 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몇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옛일을 해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당부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신명기라는 하나의 책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에서 자신이 체득한 하나님의 뜻과 광야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마귀의 압제와 마귀의 노략질과 또는 마귀에게 사기당하고 유혹당하고 그 넘어진 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어 마침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인데,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때로는 간조한 땅을 지나고, 어떨 때는 물이 풍부하게 넘쳐서 풍족함을 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기적같이 만나가 내게 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낮에 광야의 길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인생이 바짝 말라서 죽고 싶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큰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신 그 뜻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그 일을 겪고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겪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뜻을 알려고 지금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모세와 몇몇 사람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대표되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뜻을 믿고 살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원망하고 몸에 느껴지는 대로 불평하고 손에 가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과 그 상황을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좋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주받을 일이 생기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는 거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라는 것.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서 죽게 하지 않을 거라는 이 믿음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단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은 마침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나타난다는 것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야훼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전체적인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뭐예요? 내 앞에 것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이 있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이겨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로 이삭이 나올 줄 알았죠.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이삭이 나와야 되잖아요. 약속대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지 않아요.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 깨우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때 이삭을 낳았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의 이삭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께서 25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세상 사람들은 겪지 않았던, 세상 사람은 겪지 못하는, 겪을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주는 것을 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마누라를 뺏기는 일, 돌아와서 롯과 싸워서 롯과 헤어지는 일, 그 다음에 롯이 잡혀가서 롯을 찾아오는 일, 하갈의 자녀를 낳고 하갈의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일,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사라를 파는 일,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75세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애를 낳을 거야. 성경을 읽으면 야 이제 애를 낳겠지? 그러나 낳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복 주겠지?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공과가 있고 깨우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배우고 깨우쳤을 때에 그 축복을 내가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는 복은, 그렇지 않고 오는 모든 것들은 저주가 되어서 망하는 거예요. 돈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 권력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 명예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고 그 사람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물 중독에 빠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란함에 방종함으로 빠지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다룰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을 다룸으로써 넘치는 축복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방종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일을 겪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전진할 때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네가 믿을래?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을 거냐?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보잖아요. 욥기에 나오는 결국 그 긴 40장이 넘는 장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래도 욥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환경이, 친구들이, 심지어는 그의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믿지 말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너 죄지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입술을 지키고 생각을 지켰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2배나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섬기도록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요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 얘기합니다. 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것은 재물이고 돈이에요. 사람들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살다 보면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깨어지는 이유의 많은 부분들이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위해 재물을 위해 많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가족을 버리고 인륜마저 거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세의 큰 전쟁과
가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구원받을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모든 걸 버릴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거 못 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나타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절망과 근심의 자리에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리면 그 재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욥의 첫 번째 시험이 그거잖아요. 재물이잖아요. 두 번째 시험이 자녀를 잃는 것이고, 세 번째 시험이 가장 몇십 년을 같이 살았던 아내로부터 듣는 그 모욕스러운 말이잖아요. 네 번째가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 재물을 잃는 거예요. 재물을 잃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마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겨 마침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도록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 자신이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시대에 요셉 한 사람만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요셉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지만 열왕기와 역대기의 왕을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들, 하나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게 한 그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왕들. 세상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에 이용한 사람이잖아요. 베델에다가 가짜를 만들어 놓고 저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저기다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때 거기에서 우상이 나오고 거기에서 저주가 나옵니다. 삶의 표준이 말씀이고 생활의 기준이 말씀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결국 모든 것은요,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모든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철이 들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철이 들었다는 것은 부모의 수고와 부모의 고생을 안다는 거예요. 아, 그때 부모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구나.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부모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때의 괴로움과 그때의 고생과 그때의 눈물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삶의 기준과 표준을 말씀에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의도,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광야에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지 보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보셔요.
욥이 다른 모습이 이것이다라는 거죠. 욥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습니까? 욥이 어떻게 그 환난을 이겼습니까? 욥이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서 마침내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까? 그가 내 길을 안다. 지금 나의 이 찌꺼기를 제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와서 유혹하고 누가 와서 시련을 주고 누가 와서 자기를 괴롭게 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마침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오늘 모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